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앞서서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어떤 모습이었나?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아주 소극적이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힘있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 이거죠.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시느냐? 힘있고 적극적이고 제자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 이랬습니다. 왜 그렇게 가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현장 그곳을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떻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자격으로 가십니까? 왕으로 가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당연하게 멋있는 군마를 타고 올라가셔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군마를 타고 당당한 멋있는 그런 왕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 어떤 사람이 왜 그거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인생, 내 물질, 내 몸 다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리셨습니다. 그 집에 들렸었을 때 너무 반가워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밥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의 말씀만 집중했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습을 본 마르다는 화가 좀 치밀었습니다. 왜 나만 일을 하냐? 너는 왜 거기에 앉아서 은혜만 받고 있니?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 마리아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좋은 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은혜 받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이었죠. 바로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살아가는 것이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헌신이 생겼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내가 온 집에 가득한지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이 물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리기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그걸 드리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얼마나 훌륭하느냐.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르다는 일을 하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다 시험이 들어 그저 예수님의 밥 한 그릇 정도만 주었지 그 이상 준 것이 없습니다. 드린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물질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이 드리는 것까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먹고 또한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1년치의 품삯입니다. 비싼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오너라 했을 때 나귀 주인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귀가 얼마나 귀한 재산이겠습니까?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이 귀한 재산, 이 귀한 나귀를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나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나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귀가 주님이 타려고 할 때 반항한 흔적도 없습니다. 원래 말이나 나귀 같은 것은요, 처음에 멍에를 메거나 처음에 사람이 타면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을 합니다.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타보지도 않는 이 나귀 새끼가 주님에게 자기의 등을 내줍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물인 나귀조차도 아무 말 없이 등을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몸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내 스스로가 대답할 내용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귀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 위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이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위하여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에 자기의 겉옷을 올려놓고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겉옷, 안장을 하신 겉옷을 그것을 타고 나서 가실 때 나머지 사람들은 옷을 다 벗어서 길에 쫙 펴놨습니다. 마치 그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은 양탄자를 쫙 레드 카페트를 깔아놓듯이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겉옷으로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겉옷은 얼마나 귀한 옷입니까? 이 겉옷 없으면 안 되는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깔아놓고 밟고 가도록 말이에요. 나귀가 밟으면 찢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겉옷을 쫙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걸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귀 주인은 나귀를 내놓고 나귀는 자기의 몸을 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지요. 자기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겉옷 하나 드릴 수 없고 내 몸 하나 드릴 수 없고 우리는 나귀 새끼 하나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색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 그들은 겉옷을 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큰 소리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바치면서 막 찬송하고 했습니다. 왕을 맞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좋아도 그냥 찬송도 안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좀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표현. 예배드리고 나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손뼉으로 찬양하며 표현도 하고 아멘으로도 표현을 하고 말이에요. 참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표현력이 강합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힘입니다. 주님은 내 방패입니다. 날마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싫어하는 표현은 너무 잘해. 싫어하는 표현은 그냥 얼굴로 표현하고 그냥 말로 표현하고 좋아하는 표현은 안 해요. 좋아하는 표현. 사랑하는 표현은 안 해. 우리 하나님께 표현하며 호산나 찬양하려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
왜 책망할까요? 찬송한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이거 금지시켜달라고, 금지시켜달라고, 예수님께. 좀 그걸 그만하라고, 찬송 좀 그만하라고. 기도 좀 그만하라고, 예배 좀 그만하라고. 금지시키는 거예요.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고요. 사람이 드리지 않으면 나귀가 등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영광을 받아요. 내가 영광 드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영광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안 뺏기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영광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택해서 이방에게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 보세요. 내가 영광 드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요. 돌들이 사람이 영광 드리지 않으면 돌들이 영광을 돌려요. 나귀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네? 의무예요. 이 사람들은 금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 지르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금해달라고, 금지시켜달라고 했죠. 예? 그들은 찬양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진다. 진리에 대해서 양보해서는 안 돼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도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어려운 순간에도요, 마스크 쓰려고요, 그저 줄을 서고 밀착하면서 그저 줄을 서고 그저 모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혜택 받기 위해서 그냥 동사무소에 그냥 밀집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것만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이렇게 큰 것인지 몰라요. 예배에 대해서도 양보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기록에 의하면요, 1400년대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무서워서 미사를 중단하는 교인은 용서를 받지만 그 미사를 중단하는 사제는 파문을 당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역사 이래 예배가 중단한 적이 없어요. 동굴에 가서 무덤 속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예배 중단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감옥이 어떤 것입니까? 반성하는 곳이고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놈들 정신 못 차렸구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간수가 졸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서 다 해결해서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아침에 간수가 듣고 보고가 된다면 그거는 당장 죽음이죠. 감옥에서 금기사항을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때 당시에 이 나라의 법으로 예배, 기도 금지시켰습니다. 나라의 법으로. 누구나 그 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니엘은 누굽니까? 총리예요.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급 공무원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는 나라의 법을 어깁니다. 왕의 어명을 어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알고도, 다 알고도, 내가 죽임당한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알고도 그는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양보하지 않았어.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 어? 양보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시대.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창궐하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에 비하면 거의 다 죽는 거죠. 7만 명이 죽는데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집에 있고 해야 되는데 왕이 행차를 하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까지 간다. 많은 사람이 대동하겠죠. 많은 사람이 영접하겠죠. 그런데 선자는 나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고 사무엘하가 딱 그 말씀으로 끝내버려요.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고난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바쳐라. 나귀는 자기의 등을 드려. 많은 사람들은 그 소중한 자기의 겉옷을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사회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찬송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와서 저들을 책망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양보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이. 예? 우리는 얼마나 내 몸을 아껴왔고 내 재산, 내 시간, 내 것을 얼마나 아껴왔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뭐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가 말이에요. 오늘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내 인생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